어른들의 전도 운동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들의 상처와 어려움과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그 앞에 이제 목사님이 선두에 서서 쭉 달려가시는, 거기서 많은 이제 사역자들과 어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쭉 따라가는 그런 거였다면, 그 달려가는 그 뒤에서 렘넌트들은 그분들이 달려가는 저게 뭐지? 이걸 고민하지 않고 저분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은 전하는 거고 계산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그 현장에 자라났던 또 새로운 세대는 그 앞에 세대를 보고 또 그대로 따라가는, 그게 계속 연속이 됐어요. 렘넌트란 단어가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전도운동 한다고 노예로부터 배척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함께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단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투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어른들이 저런 선택을 하고 저걸 따라가는데 저게 정말 답일까?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도 목사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마음에 함께 투표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본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선택들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왔던 선택이었고,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한이 이제 좀 심겼던 부분이 있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고 계셨고 교사가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삼박자가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93년에 제1회 중고대청 연합수련회가 광주신학교에서 열렸거든요. 그 바로 이후 94년 아마 저는 1월로 기억되는데, 그때 대학생 수련회라는 게 진행이 됐고 이제 이런 게 좀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전 대학생들은 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뛰어라. 이제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중학교, 고등학교 실제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거의 중간 사역자처럼 서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보면서 당연히 아이들 살리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대들도 그대로 간 것 같아요. 95년 1월에 청소년들 합숙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96년 1월에 동계 청소년 사명자 수련회를 열었다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다락방 5개 이상을 뛰는 청소년들만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락방을 5군데 이상 뛰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오겠나 했는데 3,500병 이마누엘 교회 본당에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왔단 말이에요. 다락방을 그만큼 깔았다는 거야.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락방 하는 청소년 사역자들 대상으로 96년 8월에 중고팀 합숙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고등부 팀 사역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특화돼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니까 얘들을 대상으로 합숙을 해야 되겠다. 어른들이 늘 하던 그거를 그 팀 멤버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고등부 애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렘넌트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당연히 자라나요.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였어요. 이 복음 앞에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메시지가 너희는 렘넌트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Isaiah chapter 6 verse 13. 그루터기입니다. It is the remnant. 바로 여러분이 그루터기. You are the remnant.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At 말씀하셨어요. that time God tells Isaiah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우겠다. that raise up the remnant. 여러분이 바로 그루터기. You are the remnant.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겠다. That we must raise you up. 더운 날씨지만은 하나님께서 전국의 민족 살릴 우리 학생들을 이 자리에 보내사오니 전무한 은혜를 주시고 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이제 현장의 분위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 수련회 분위기하고 조금 사뭇 달랐던 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그 단 바로 앞에 정말 다리를 펼 수 없는 정도로 전부 다 바닥에 앉았었거든요. 그때 땀을 버벅을 하고 제가 수련회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처럼 RUTC가 있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자고 해야 되는데 잘 데도 없어서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다 쳤는데 밑에 바닥에서 아침 되면 이슬이 올라오거든요. 축축한데 거기서 다 잤던 기억이 나요. 자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천막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짐을 바리바리 싸서 옆 군부대에 대피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근데 거기서 저도 선생님이랑 같이 몇 명이서 눈물 흘리면서 포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맨 앞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먼저 가서 자리 맞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 수련회 때 항상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교사가 옆에 있었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랩런트들이 우선이 예배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미리 가서 책을 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열정들, 그런 마음들이 전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냥 교회는 집보다 좋았어요. 토요일 날 되면 당연히 눈 뜨고 핵심 가야 되고, 핵심 끝나고 신학원 가야 되고, 신학원 끝나고. 근데 끝나면 12시예요. 근데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할 때였거든요. 다 집에 안 가요. 그냥 좋아가지고. 선생님 돈도 없고 막 이랬었는데 자기 주머니 다 털어서 라면 사주시기도 하고. 그냥 그거 먹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게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주일에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평일에도 일어났었어요. 뭔가 하나의 훈련이 받아지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반을 돌아다니면서 팀 사역을 했어요. 실제 학교에서 팀을 결성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찬양전도를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쉬지 않고 매주 일요일마다 찬양전도를 했었고, EBS 요원이 있어서 세 가족이 나오면은 걔를 전담막하는 EBS 요원이 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많은 랩런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성장했고, 교회는 우리의 그냥 배경, 교회는 그냥 우리의 울타리, 교회에서 하는 게 모두 우리의 문화. 손에 선물을 챙겨들고 정성껏 케이크를 준비한 채 문희준 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인가 범죄로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견디느냐? 렘넌트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기 왔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RUTC 시대의 시작.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거냐? 내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더 붙잡았는데 RUTC까지 왔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전국과 전 세계에서 수많은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런 시대적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부름받은 것이구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렘넌트들이 흩어진 현장에서 각자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다가 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렘넌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의 비전으로 다시금 붙잡는 포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영성훈련, 수련회를 향한 렘넌트들의 집중력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에는 어린 방백들이 일어나 시대를 살리겠구나. 미래 비전을 저 역시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RUTC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지만 함께 복음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나중에 커서 RUTC 하자라고 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정복할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기 시작해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서밋이 되도록 영적 집중력을 회복해라. 천년응답이 오는 것이다. 이래야 여러분이 이 승리해요. 그 당시 저와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서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을 때 어머니를 만나면 이 친구가 살 것 같아 저희 집으로 데려왔는데 다락방 2번째 만남 만에 이 친구가 180도 변화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복음 가진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목표가 없던 제게 목표가 생겼고 그때부터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이유 있는 집중을 하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고3 때는 사문을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밋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성적, 수준, 규모, 환경 등을 생각하며 저 말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스승님들께서는 제게 항상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의 강단의 흐름 따라 담임 목사님께서 사문을 쓰시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은 다이어리에 사문을 기록하며 전도자의 삶을 흉내냈었고,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속에서 큰 힘을 얻으며 제 인생 처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학업에 도전했었습니다. 치유인데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렘넌트 치유입니다. 렘넌트 때 영적 문제 치유돼 뿌리면 세계를 움직인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에서 세상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고, 드디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답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237 세계 살리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237개 나라 치유하는 치유 혹은 서밋 학교를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20년 30년 왔는데요, 가야 되는 길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보여요. 이제는 237 시대도 아니다. 237이 절대 못 가는 5천 종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보좌의 빛이 비치게, 여러분의 신분과 근세와 전 세계 사는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달려가는 그 뒤에서 렘넌트들은 그분들이 달려가는 저게 뭐지? 이걸 고민하지 않고 저분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계산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어른들이 저런 선택을 하고 저걸 따라가는데 저게 정말 답일까? 그래서 저도 본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고 계셨고, 교사가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보면서 당연히 아이들 살리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락방을 5군데 이상 뛰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오겠나 했는데 3,500병 이만울 교회 본당에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왔단 말이에요. 다락방을 그만큼 깔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게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배경, 교회는 그냥 우리의 울타리, 교회에서 하는 게 모두 우리의 문화. 결국에는 어린 방백들이 일어나 시대를 살리겠구나. 미래 비전을 저 역시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시켜서가 아닌 이유 있는 집중을 하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내가 아닌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의 답이 되는 새 틀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렘넌트 25는 재앙 막는 겁니다. 미래는 3가지 옵니다. 많은 재앙이 임하고, 또 막 희귀한 질병 나타나고, 정신병 시대. 그래서 렘넌트 25는 뭐냐? 재앙 시대 막는 거다.